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예를 들어서 기도에, 예배에, 아니면 봉사에 있어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있는데 이게 좀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는 많이 있죠.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어떤 부모님들, 저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토론토 영락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그 교회가 이제 4천 명 되는 교회니까 캐나다에선 제일 큰 교회고 또 전 세계 한인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에 속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부흥회, 우리 선교 세미나 오시는 소민호 목사님,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 이제 캐나다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기러기 엄마의 경우, 내 아이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한국어권에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 부서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부서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캐네디언 교회, 우리 캐나다 교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마을에 애를 홀로 떨어뜨려 놓고 그 아이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경험에 그런 유학생, 그런 조기 유학생이 성공할 확률은 50%가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개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아니면 자기의 느낌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신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홀로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망가지는 경우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는 막 외로움이 있죠. 알 수 없는 말,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어 실력을 늘리려다가 신앙을 완전히 까먹는 그런 아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뒤로 미뤄두고 영어라고 하는 목적을 더 중요시하다가 벌어지는 일이죠. 자, 이런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그냥 빼먹어도 돼. 대학 가면 나오면 돼. 그 대학 가면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괜찮아. 엄마가 다 기도할 테니까 이제 너 결혼하면 돼. 근데 애들이 결혼을 안 하네요, 요즘에. 30이 넘고 40이 돼도 결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죠. 성경을 읽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왜 읽냐? 어떤 사람은 서양 철학이나 서양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이탈리아 관광 가이드를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서양을 알려면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건물들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성 마가 교회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관광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잠들기에 좋다면서 성경을 권하기도 하죠.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잔다. 네. 오늘은 주무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 말씀드렸으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을 성경 읽기에 목표로 두기에는 어렵죠. 그러려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니에요. 자, 성경의 사례를 한번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 글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든 한번 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 예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울의 예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을 잘 설명하는 편인데,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로 심판하려 하신다. 자, 아주 오래전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는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을 나는 기억하고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처음에는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 그 내용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볼까요? 이 말씀을 뭐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은 선택적으로 얘는 죽이고 얘는 살리자. 자, 살린 건 뭐죠? 좋은 건 살리고 별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자, 이런 행동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선택적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지킨 거에 비해서는 좀 나은 걸로 우리 스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사울의 불순종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사무엘상 13장에 따르면 블레셋과 싸울 때 자신이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해야 하는데, 사무엘만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술렁술렁하고 백성들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번제를 집례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사무엘이 나중에 문제를 삼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실상 이 사건은 사울의 영적 문제를 드러내주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진 않아요. 사울의 일평생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안 드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선택적으로 드려요. 자기 입맛에 맞게 드려요. 자기 시간표대로 드려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나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역시 선택적 행위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율법서를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면 누가 드려야 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선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요한 배경은 상황을 따라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아말렉 전쟁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사울이 그 말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라거나 아니면 사울이 더 부자가 되게 한다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방편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말씀을 읽는 중요한 목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써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죠.
자, 사울의 문제, 그의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연구하는 대상,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목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벌목. 한국 직업 중에서는 아마 탄광, 광부 다음으로 사고가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해요. 그 벌목이 힘든 직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높고 낮음이 있어요. 목상이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오야지 밑에 작업반장이 있고 그 밑에 조장이 있고 그 밑에 벌목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자, 이분들이 하루 9시간을 일을 하는데 나무 넘기는 벌목원, 나무를 넘기거나 아니면 나무를 이제 운반하는 사람들이 이제 벌목원인데 일당 17만 원을 받는데요. 제가 이걸 본 적이 벌써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더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자대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11만 원을 받아요. 자, 나무를 자르는 거는 근데 이렇게 뭐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데 아무나 못 잘라요. 그러니까 나무를 선택합니다. 자, 이걸 자르쇼 하면 이제 인부들이 준비를 하는데 막 톱으로 썰겠죠. 근데 그 톱으로 써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작업은 반드시 벌목원 중에 아니면은 그 조장 중에 가장 기술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나 베면 안 되죠? 왜 가장 뛰어난 사람이 그 나무를 벨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나무를 베는 작업이 왜 위험합니까? 세워져 있을 때는 내가 톱으로 써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른 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캐나다 살 때 캐나다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뒤뜰에도 막 나무가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무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어떤 어르신은 그거 밭에다가 정말 깔려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자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나무가 딱 잘리는 순간 나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튈 줄을 몰라요. 나무가 한번 딱 바운스 이렇게 튀겨가지고 나를 칠지 이쪽을 칠지 저쪽을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여튼 자르면은 사람이 통제하거나 사람이 그 순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써먹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내 손에 들려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원래는 터키에 하려고 했어요. 계속. 왜냐하면 자기가 1차 선교를 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더 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으세요. 우리를 막지 않는 성령이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이라면 성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라고 할 때는 그건 내가 이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를 자르는 건 사람입니다만 잘려진 나무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잘린 나무가 넘어질 때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자, 바벨론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막 술을 마셔요. 네? 거기다 따라갈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벨론처럼 강한 제국은 없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처럼 빨리 망한 제국도 없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성을 열어줍니다. 그래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거의 그대로 거의 큰 전투를 벌이지 않고 한 제국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 왕도 황제도 저항할 수 없죠.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인간이 통제하거나 제거하거나 일부를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 가운데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어느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모교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성수동에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로회의 교회인데 한 100여 명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근데 저희 청년부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죠. 우리 청년부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리고는 성령이 정말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고, 한 6년 사이에 저 선배 한 6살, 그리고 제 밑으로 한 2살, 그 한 6년 사이는 아니겠군요. 한 4년 사이에 7명이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처럼 100명 되는 교회에 한 4년 사이에 7명 가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가 경쟁률이 7.6대 1인가 그랬어요. 제 앞에 시험 보는 분은 7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는 그 시험 답안지에 몇 번째 시험을 보는지를 써놨어요. 배려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부르셨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너 목사가 되라, 신학교를 가라. 이러니까 이제 포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저 같은 사람까지도 이제 신대원을 가기는 했는데, 자, 이게 굉장한 센세이션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우리 선배들이 있었고 제 밑으로는 이제 후배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면 저희랑 같이 열심히 기도하던 후배들이 어느 순간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애들이고 열심히 예배했던 애들인데 어느 순간만 안 와요. 야, 우리 같이 예배해야지. 야,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우리 같이 말씀 봐야지. 너 왜 이래?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석재형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아, 이거는 좀 심각한데?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습니다.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제가 그나마 회개하고 또, 요즘엔 더 이제 얌전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오다가 석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거든요. 구 목사가 또 있어요. 아, 그 형도 부르고, 그 다음은 난가 보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아예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왜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제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이지만 이 친구들이 잘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의 강력함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를 자를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덮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 목사가 되라 이러면은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 제가 목표를 할 상황입니까? 지금 뭐 어디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들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에 숨어 다니는, 도망치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친구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는 확실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그 말씀이 기껏해야 회초리와 같은 말씀이지 거대한 아름드리 같은 거대한 성령의 말씀으로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바울은 구약시대의 직분 그리고 신약시대의 직분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를 설명을 하면서, 자, 구약시대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글의 직분이에요. 글에서 나와요. 문자에서 나온다는 거죠. 돌에 써서 새긴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직분이다,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13절 보시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수건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수건은 왜 썼다는 거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그 얼굴에 있는데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아시죠? 제가 몇 차례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춰지는데 이걸 가려버려요. 왜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반해서 신약시대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되어서 신약의 직분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죠. 자,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너무 당연한 말인 건 당연한 말이죠. 거울을 보려면 우리 얼굴을 보지 수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을 구분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성경 읽기에도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글자와 문자만 보입니다. 역사와 문법만 봅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신비가 없어요. 달리 말해서 단순히 여기 있는 게 다 글자일 뿐이지 이 글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마음의 뜨거워짐과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신비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수건을 쓰고 이 책을 읽으면 읽을 수 있나요? 못 읽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맛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데 아직도 수건에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세요.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주의 영광을 보매. 둘째,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매. 셋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도덕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는 정도로 마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읽기는 죽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찾아내서 인용할 뿐이지. 인용할 뿐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저 공동묘지를 거닐며 고대의 묘비나 비석에 새겨진 글씨에 탁본을 뜨는 경건한 산책에 불과하다. 기록된 모든 말, 책이라고 하는 관에 담겨 도서관에 묻힌 말들은 모두 죽은 말이다. 왜 성경을 그렇게 읽냐는 거예요. 여러분, 탁본 뜨는 거 아시죠? 탁본. 옛날에 있는 묘비 가가지고 먹을 칠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창호지 같은 걸로 비비면 거기에 글자가 나오잖아요. 글자. 그냥 글자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그냥 옮겨 적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뭐 할 거예요? 단순히 그대로 옮긴다라고 할 때는 그저 죽은 언어를 반복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가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토록 드리는 뜨거운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랬어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귀함을 바라보고 뜨겁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열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결국은 뭘로 향합니까? 예배로 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비판과 혼란 속에 빠진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만 할 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것이죠. 안경제비라고 말하죠. 우리 안경 쓰는 사람들, 우리 그 중에서도 눈이 아주 복합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시건 난시건 뭐 이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고 또 난시 중에서도 아주 복잡한 난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 노안까지 오면 진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 안경은 상당히 비싼 안경입니다. 제 안경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 것도 못 보고 가까운 것도 못 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경이 뭐냐면은 한국에 보니까 멀티포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프로그레시브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초점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현미경이라든가 망원경 맞출 때 초점을 맞추잖아요.
옛날에 카메라 맞출 때 여러분 그 피사체 우리 포커스 맞추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올리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아니면 어떨 때 이 초점이 안 맞으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안경 한번 바꾸면 이걸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안경을 쓴 사람은 이 고개를 돌려야 옆이 보입니다. 그냥 눈동자만 돌리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의해서 이 안경은 저에게 시력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초점을 맞추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 전이나 성경을 읽는 과정이나 성경을 읽은 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그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죠?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 문제 중 하나를 오늘 본문 14절이 설명해 줘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막 동그라미를 치고 강조한다면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완고하여. 완고하여.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읽을 때는 수건을 쓰고 있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세요. 겸손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세요. 경외감을 가지고 읽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